언제나 그대의 손 잡아주리.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바람이 닿을 수 있게 닫혀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한 안식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했던 심령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빛을 쳐다보며 또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올 한 해 많았지만 적어도 이 11월에는 참 크게 좋은 일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수년 동안 하나님께 평생을 봉사하기 위하여 목회 시험을 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했던 우리 박재혁 전도사님, 드디어 우리 동중앞에 인턴 목회자로서 전도사님으로서 정식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와주신 우리 환우분들과 우리 또 박수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분의 박수가 정말 큰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혁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명의 영혼이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이 고생길을 가겠다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겠다. 이거는 하늘에서 보기에 얼마나 더 크고 기쁜 일일까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퇴근이 싫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계시록은요, 전 내용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복습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설교를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설교의 제목은요, 이 시대가 아닌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으셨던 두 분께서 역시 거의 비슷한 자리에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 시대가 아닌 그 시대,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당대의 최고의 미인 2명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발표에서는 이 손예진이라는 대한민국에 현재 살아계시는 이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위에 선정됐다고 했죠. 하지만 이분보다 더 유명한 미인이 수천 년 전에 누구였다고요? 이 오른쪽 분. 이분은 바로 그 유명한 미인의 대명사 양귀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못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함부로 못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시대에는 최고의 미인이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는 이 왼쪽에 손예진을 가면 뼈만 앙상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외모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 결국 이 미인상이라는 것도, 누구에게 사랑받는다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시대에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그 시대에 복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그 시대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 이 재림이 임박하고 재림의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때가 이제 그 시대인 것인데, 문제는요, 이 시대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에 이 죄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괴로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얻을 때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그들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예수님 믿어서 손해 많이 본 사람들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하는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고 힘도 못 썼던 이 시대 사람들의 대표 중 한 명이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아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벨과 가인이 실제적으로 이 전투를 벌였으면 누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비교도 안 되게 아벨이 높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인은 기껏해야 전투 경험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까마귀나 까치 정도밖에 없다고요. 뭐 곡식 그것만 좀 막으면 돼요. 그런데 이 아벨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랑 사투를 벌였어요? 맹수들과 사자, 호랑이, 이리, 늑대, 애초부터 이 스파링 상대부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둘이 싸웠으면 아벨이 너끈하게 이겼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약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그렇죠? 이 시대는요, 이 범죄한 이후의 시대는 착한 사람이 당하게 돼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대를 잘못 만났던 아벨. 하지만 이 시대를 잘못 만났던 사람들의 삶에 대단한 역전의 기회, 그 시대가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섯째 인에 의해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하늘이 검어지고 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땅으로부터 떨어지고 산과 삶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이건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한 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징조가 이루어지는 그 이후에는 15절 그 시대가 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시대를 잘못 만나서 핍박받았던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시대가 펼쳐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시대에 인정받고 행복하려면 아벨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다 챙겨 먹고 손해본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에 인정받는 삶이다. 스데반처럼 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돌을 맞고 죽어간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한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표본, 그것의 모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침을 뱉고 욕하는 그 자들을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도 다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여, 제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의인은 원래 이런 것이고, 그러니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핍박을 당하시고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 시대에 어울리는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자신에게 피해를 준 땅에 거한 자들을 핍박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하나님, 제가 해결 못하오니, 제가 해결하기 싫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어울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퇴근이 싫어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니라.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비현실적인 제목 아닙니까? 퇴근이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다 일해보셨고 우리 또 집사님은 지금도 우리 조희연 집사님 잘 모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퇴근은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퇴근을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이 제목이 뭐 말도 안 되는 제목이죠. 비현실적이죠. 퇴근이 싫어질 때가 사람이 있을까요? 자,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미디의 대부 이제 이경규 씨 다 아시죠?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밥 먹다 봤나? 아무튼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재치 있게 하시죠.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내가 언제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까? 라고 이경규 씨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이경규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퇴근했는데 아내가 이미 잠들어 있을 때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볼 때는 너무 순수해서 잠들어 있는 이 아내의 모습이 참 잠자는 숲속의 공주같이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굉장히 어릴 적에 이 영상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잔소리를 아내가 할 수 없는 상태. 이 잠들어 있으면 잔소리를 못 하잖아요. 자는데 어떻게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게 너무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잔소리 못하네. 이러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뭐 코미디의 대부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센스 있게 대답을 한 것이죠. 하지만 정말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면 오늘의 제목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까요? 정말 퇴근이 싫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자, 퇴근이 싫어서 그리고 퇴근이 좋아서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느 곳이에요? 직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퇴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존재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도 퇴근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누군가는 퇴근을 생각하면 좋다, 누군가는 나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 한 퇴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가진 두 존재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자, 네 천사가 먼저 등장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이 몇 주 전에 신물교훈이죠. 얼마나 기억이 나는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도 이 사방을 막아주는, 바람을 막아주는 네 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이 불암산이라는 이 앞에는요, 제가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있습니다. 불암산, 이 공릉동에 있잖아요. 그 산자락 밑에 대학교, 초등학교부터 다 있는 것이죠. 이 꼭대기에서 제가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올라가서 영하 6도에서 잠을 잤습니다. 백패킹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 텐트 하나 짊어지고, 이 가방에 짊어지고 이게 올라가서 이제 불을 켜고 이렇게 예쁜 사진도 찍다가 잠을 자는데 얼마나 이 앞에 야경이 멋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연계에 아주 감동하면서 숙면을 할 뻔했죠. 잘 뻔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이 되니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밤이 되면 바람이 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산으로 불어올까요? 모든 산은요, 밤이 되면 바람이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텐트 친 자리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텐트가 바람이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예? 예, 뭐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는 건 아니고요. 이 텐트가 부셔질까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심한 바람에 텐트가 부셔져서 이 밤에 그 즉시로 야간 등반을 해서 위험하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처음 가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방향도 아니고 천사가 한 방향만 좀 막아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까지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구는요,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겁니까? 내 방향을 내 천사가 막아주고 있다. 이것을 재림기의 성경주석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인간의 마음에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맞을 때까지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저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나타낸다. 세상이 난리가 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들이 난리를 펴서 이 내 방향에 있는 이 바람, 이 잡은 손을 천사들이 놓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본 적도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한 개국 이래의 최고의 환란이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날에는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만 중보자 없이 설 수 있다라고 예언의 실은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 기배의 뿌리를 받고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여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인 안 맞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인을 맞게 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이 천사. 이 천사들은 참 고마운 천사 아닙니까? 그럼요. 얼마나 고마운 천사입니까? 그 천사들 아니면 벌써 우리는 인 맞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 바람에 노출되어서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 땅의 목숨까지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 지금 이렇게 유예의 기간을 주는 내 천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얼마나 고마운 천사들입니까? 정말 고마운 천사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그런 존재가 등장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 이 네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쳤다. 자, 네 천사에게 무슨 권세가 있대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이 천사들이 이제 땅과 바다 그리고 나무들을 한번 뽑아볼까 하면서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왕과 같은 권세가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천사들이 내 방향에 있는 것을 손을 어떻게 하면요, 놓기만 하면 그렇게 되니까 이 천사들이 놓으면 큰일 난다, 정말 놓으면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그러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가 손을 놓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의
감정의 거센 바람을 저지하기를 그칠 때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파멸에 쌓일 것이다. 여러분, 천사가 손을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천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한 천사.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 부드러운 기별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세고 독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써져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듣고 그렇지 못한 말씀은 좀 흘려보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이다? 옛날에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파멸의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휩쓸림을 당했죠? 마지막에 마사다 항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뭐 아무것도 없는지.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요, 그 아이를 삶아 먹고 찢어 먹기 위해서 아이의 탯줄이 달려있는 그 아이의 엄마도 먹고 싶어서 다리를 잡고, 형이 또 다른 다리를 잡고, 이웃 아저씨가 팔을 잡고 찢어서 그 아이들을 먹던 그러한 최악 중에 최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거보다도 더 큰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마에 모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버티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인을 맞출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천사가 버티고 있는 그 광경은 감동이 넘치며 헌신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광경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도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뭐 마지막에는 이런 무섭고 뭐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잡아가고 이런 것 없고 뭐 환난과 시련이 뭐 그런 거 아니다. 예, 성경과 예언 시대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져 있는 말씀 그대로 읽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허튼 소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에게 소리치는 한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누굴까요? 큰 소리를 외쳤대요. 도대체 이 천사는 과연 누구일까? 그 천사가 이렇게 외쳤죠.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절대로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 나무는요, 이제 뭐 주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나무입니다. 나무가 이 뿌리가 뽑히지 않게 절대로 손 놓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천사는 누구일까? 이 누굴까요? 자, 힌트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천사는요, 사방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릴 존재입니다. 이 네 천사도 굉장히 높은 천사입니다. 이게요, 사실 요즘 수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방의 네 천사가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네 생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 병거에 해당되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천사인데 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엄청난 권세가 있는 천사입니다. 감이 있으신 분은 지금도 이 천사가 누군지 대충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이 천사의 특징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동쪽에서부터 왔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동쪽은 누구를 상징하죠? 동쪽에서 누가 온다? 예. 세 번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 천사가. 예, 확실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아무도 열지 못해서 요한이 울고 있으니 이사 장로가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고 얘기했죠? 이 뗄 존재가 있는데 그 뗄 존재를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 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지구의 역사를 이 어린 양이 다 담당하고 있으니 인 떼고 다 보여줄 것이니 너는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그 시대에는 복받는 백성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이 천사, 또 다른 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천사로 제가 표현하지 않을게요. 이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천사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인치까지 붙잡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향한 이 권세를 가진 네 천사에게 소리를 질렀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이 네 천사가 퇴근을 잠깐 하려고 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손을 놓으려고 천사들은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손 놓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천사들도 그래요. 우리도 잡을 만큼 잡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가 버티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종말의 때도 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고 종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인데 이제 그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손 좀 놓을 때 되지 않았나요? 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다든지 그런 조금이나마 움직임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직 아니야 하면서 너희들 아직 퇴근할 시간 아니야. 멈춰. 아직 퇴근 아니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외침의 소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퇴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왜 빨리 퇴근을 하려고 했죠? 이 야구라는 경기입니다. 이 지금 상태가요, 투 스트라이크 원 볼이네요. 여기서 네모 안으로 공이 딱 한 개만 들어가면요, 스트라이크가 되면 이날의 게임이 종료가 되고 지금 공을 던지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치는 사람이나 심판이나 전부 다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가야 게임이 끝난다 그랬죠? 근데 이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근데 심판이 액션을 비면서 오늘 게임 종료 이러고 끝내버린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퇴근 존이라고 합니다. 퇴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이거 너무 황당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치는 타자는 분명히 밖으로 나갔으니까 투수가 몇 번 더 공을 던지고 그것을 쳐야 자신의 팀이 이기게 되는 것인데 심판이요, 정당하지 못하게 대충 그날 경기를 끝내버리고 퇴근을 하러 걸어서 나가버리는 장면을 보니 얼마나 이 선수가 당황스러웠을까요? 자, 이 퇴근 존을 통해서 퇴근을 하는 이 장면, 이 심판은요, 분명히 이 게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애타게 공 하나하나를 기다리고 승리를 기다리는 이 선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선수의 팀, 모든 선수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판은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피곤하니까 빨리 퇴근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이 대충 네모 밖에 빠져도 그냥 집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네 방향의 천사와 그리고 또 다른 천사의 차이점은 네 방향에 있는 네 천사는 퇴근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네 방향을 붙잡고 네 바람을 막으면서 서 있었어요. 퇴근 싫어했어요.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가 됐으니 이제 꽤 되었으니 퇴근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네 천사보다 퇴근을 더 싫어하는 누가 나타났어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다. 퇴근을 더 싫어하는 이 천사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사랑하는 최고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천사들도 이제 됐습니다. 예수님 고만하십시오. 이제 거의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뭘 얼마나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면서 손 놓으려고 해도 손치면서 안 된다. 한 명이라도 더 인을 치고 살려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름 돋도록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기다리시고 인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히고 가라앉게 되었을 때 온 지면에서, 뉴스에서 혹시 이 에어포켓 뒤집으면서 생긴 공기가 이 배의 앞머리쯤에 그 공기가 고여져 있어서 그 에어 공기 포켓에 사람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방송을 하고, 이 잠수부들은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밑으로 들어가 이 에어포켓을 찾으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가 예전에 이 설교 예화를 통해 보여드린 예화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에어포켓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 잠수부들이 찾았지만 무려 60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죽고도 남을 시간이죠. 에어포켓이 있어도 죽었을 시간입니다. 산소 부족으로. 하지만 이 잠수부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에어포켓에 누가 있어요? 생존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해리스라는 사람은 이 잠수부의 어떤 정신이요? 한 명이라도 더, 혹시 살릴 수 있으니 한 명이라도 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 잠수부 덕분에 해리스라는 사람이 다시금 구원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천사들이 놓으려고 하는 그 손을 놓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머리에 뭐가 쳐지길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하여 이 폭풍 후 이 세계에 난리가 펼쳐지기 전에 그 인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가 있을까요? 매우 명확하고 단순하게 재림교회 성경수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은 품성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처질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그것은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였다.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백성들은, 그러한 백성들만이 하늘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과연 도대체 예수님의 그 수많은 품성 중에 어떠한 품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잠수부처럼, 예수님처럼 내 구원 받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처럼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이타적인 삶. 어떻게 하면 남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육신을 버리고 다른 이들을 하늘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저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토록 다른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삶, 1%의 가능성을 위하여 끝까지 기다려주는, 진정으로 다른 이들까지 함께 손잡고 하늘에 가려고 살아가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러한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때, 전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할 만큼 했으니 퇴근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늘로 이끌 수 있지? 퇴근 못하겠다. 전도자로서 퇴근할 수가 없다. 예수님처럼 퇴근이 싫어지는, 전도의 퇴근이 싫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인을 받고 마지막 환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는 그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을 위하여 그토록 버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기억하시고 그 노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 이웃을 위하여 전도의 퇴근을 멀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노고와 사랑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천사가 되어 사명을 받은 천사가 되어 우리도 한 명 한 명을 더 주님께 이끌기 위하여 애달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자들은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예수님의 그 무한한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가득 채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